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을 사고 파는 자들에게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며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심에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이 이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이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를 가졌고 이들이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을 권위를 가졌고 자기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그 성전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행하니 오늘 이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즉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 일을 막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참 성전의 주인됨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성도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 성도가 교회의 주인인 것이냐 착각하며 그것을 주장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장로가 목소리를 높이고 성도가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라고 그와 같이 행하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을 겪게 되고 성도가 성도끼리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이 그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따져 묻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를 막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대물어 질문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물으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지자로 보내시고 요한을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세례 요한을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왔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또 사람에게서부터 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그렇게 발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8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 있게 대답하시고 그 권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함을 꼬집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9절부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는 포도 소출을 얻기 위하여서 종을 보내어서 농부들에게 이제 그 일을 알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하나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떠나 있다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착각했냐면 그 포도원이 자기의 것인 양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주인에게서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모르고 주인이 준 것을 모르고 자기 것이 된 것 양 착각하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종을 보내었더니 이들이 그 종을 때려서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두 번째로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또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었더니 이 종을 상하게 하여서 내쫓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주인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주인의 것인 줄 모르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누구 것이라고 착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라고 알지 못하고,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 것으로 주장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어서 소출을 거둬들이려고 할 때에 그 종을 때리고 쫓아내어 버리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시느냐, 13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었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니까 그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 아들은 믿으리라 라고 하여서 보내었는데 14절에 보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는 상속자니까 이를 죽이면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인 것을 모르고 내 것인 양 생각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면 이 모든 것을 정말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니까 그것을 이제는 주인이,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이방인된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거저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 복음에 빚진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방인된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원가지도 꺾어버리신 하나님이 접붙인 가지인들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16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렇게 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를 존대하리라 하여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이냐,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이 된 것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착각하여 살아가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들처럼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합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